할렐루야. 자, 2023년도 12월 31일 송구 예배 말씀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내오셨습니까? 1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은 새해에 결심한 그 일들과 지금 여러분이 결산된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서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송구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나를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또 나에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고백 여호와를 경외하리이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를 했죠.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여서 여호와의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는, 세움받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도 몹시 힘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생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여호수아가 이제 쇠해자나여서 이제 몸이 이제 육신이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그 위치를 내려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심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지도자 입장에서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교훈도 해보고 책망도 해보고 바르게 세워보려고 애를 써보아도 그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았어요. 모으고 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백성들 여러분은 꼭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은 못하겠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을 섬겨라. 강요는 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내 자녀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에 반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소를 하였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지금 말하였지 스스로 너희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다. 증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여라.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안심되는 게 없죠.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제까지 지도해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고, 강 건너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나타날까 봐 참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의 입에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신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도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지만 너희들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방향에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기회를 포착을 했죠. 그래?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럼 좋아. 인정한다. 인정해. 그러나 너희들이 말한 그 자체가 녹음은 해놓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증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세겜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 언약은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례와 법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책사가 있어서 그 율법책에 이제 기록을 하고, 어때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큰 돌을 가져다가, 어때요? 거기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참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 배경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서는 종종 많이 나오죠. 야곱도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우상들을 다 묻었죠. 알룸바곳이라고 하는 이런 증표들이며, 그리고 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장품을 다 묻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가 나올 때마다 상수리 나무 아래인데, 지금 여호수아도 어떻습니까?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큰 돌을 세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여러분 봐라. 그러면서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백성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 돌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다 들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증거물을 만들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너희들이 더 이상 나하고의 약속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를 세우고 증거가 앞으로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맺은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각기 보내고 기업으로 각기 돌아가게 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평안하게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결론을 내렸죠. 여호수아의 하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마지막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땅, 기업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과정 중에 풍랑도 일어나고 말할 수 없이 요동함도 일어나고 충동도 일어나서 흔들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신에게 넘어가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도 봤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운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다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냐. 눈을 씻고 봐도 후계자로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이 완악한, 사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인간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후임자를 세우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후임자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방법, 살아갈 길, 갈 길을 안내하는 것은 저들 마음속에 여호와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심고 그거를 여호와가 통치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역할까지가 나의 해야 할 본분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훈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은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공부를 해야지만이 여호와를 섬길 수가 있다.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려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의 우상들, 욕심과 탐심과 또 쾌락과 그 유희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젠 버려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매여 있고 내가 싫어하고 해야 될 본분마저도 다 버리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악한 나의 마음, 내 고집, 내 자아,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된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겨야 된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게 여호수아의 교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는 날이에요. 2023년 12월 31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날이지만 흘려보낸 즉시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는 매일, 매 순간을 다시 결정해야 되는, 다시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인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 나의 예배 공동체, 교제 공동체, 이런 모든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 신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두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직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 선택하도록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섬기기를 원하는 그 자유의지를 거기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하고 백성들과 같이 언약을 맺고 약속을 했죠. 여호수아가 죽더라도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증거물로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상수리 나무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약속을 했죠. 이 돌이 하나님의 우리의 약속을 다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신 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기하도록 그것을 볼 때마다 상기하도록 그렇게 증거물을 만들어 놨죠. 오늘 우리는 2023년도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증거물을 채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주어진 조성된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볼 수 있는 증거물을 어떤 것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룩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목사님을 증거물로 세울까요? 우리의 증거물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경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증거물을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두 공동체의 삶에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를 인도해 갈 것이고요. 나를 비춰줄 것이고요. 내가 잊어버릴 때, 태만하고 방탕할 때, 결정을 못할 때 이 증거물이 나에게 하나님과의 오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으면서 정말 고난도 많이 받았죠. 환난도 많이 당했죠.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해 있었죠. 훈련의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편만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치를 허락하셨어요.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통치를 하신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그 본분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후손들에게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너희들이 출애굽해 나갈 때 언젠가는 출애굽해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후손들이 출애굽해 나갈 때 나의 뼈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당장 응답은 없었어요. 오랜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뼈를 가져다가 세겜에 요셉의 무덤을 뼈를 묻어주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 당장에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후손들, 육적인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방해서 너는 그런 믿음이 못 돼. 너는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거야 라고 할 때 아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되십니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신분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그 유업을 따르고 또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 혼자 선택하고 나 혼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머물 동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잘 순종하는 이럴 때만이, 이런 순간만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였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고 이제 영신 예배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염려가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왜? 이 백성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또 나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신 없는 나, 어떻게 튈지 모르는 나, 내 자아가, 나의 잠재의식이, 나의 의식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나의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맡깁시다.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길, 새 길,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고 영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송구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영신 예배로 이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이에요. 한 절이고 설교의 제목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 것이며 2024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7절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처음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약속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가진 성도요, 백성이 또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약속을 가진 자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적극적인 의무사항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는 성전을 가졌어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부터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마땅히.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포베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원문의 그 뜻은 무엇이냐? 무서워하다, 공포하다,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포베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미하심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어미하심을 어떻게 또 부연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구약의 제사가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졌으면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내가 안수하여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너가 죽어라 하고 그 짐승을 내가 잡는 거예요. 잡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짐승은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죠. 도망을 가죠. 잡아다가 나는 그의 목을 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지사방에 온 피가 낭자하게 흘러지고 튀고 이런 광경을 보면서 내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나 때문에 저 짐승이 지금 죽는 건데 짐승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죽임당할 때 안 죽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미하심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 몸의 성전은 거룩하지 못하면 이것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머릿속에 경건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모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다만 내가 표현이 좀 거칠 뿐이고 표현이 좀 따뜻하지 않을 뿐이고 표현이 좀 부드럽지 않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표현도 이제 2024년부터는 따뜻하게, 부드럽게, 평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능력이 있으면 경건의 모양도 갖춰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외적인 표현도 다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루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에피텔룬테스라고 하는데 수행하다 아니면 완수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에피텔레오의 현재 분사형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요, 수행을 하는데 어때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유지해야 될 거룩함의 몫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소극적인 면에서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다 아니면 내가 깨끗하게 되다 거짓을 버리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뛰어넘는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서 자세로서 진취적으로 완전함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단계는 바로 영화에 이르는 단계인데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탁월한 단계에 이르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이 약속을 했다면 바로 이 약속 가운데는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나의 성전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건데 그 성전은 나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육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상이나 아니면 영지주의적인 측면에서 이분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육과 영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나의 내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외적인 측면을 동등하게 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 육이라고 하는 것,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나의 영이 타락됐으면 나의 몸도, 육도 타락되고요, 몸이 타락됐으면 마음도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각각 분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예요. 한쪽이 더럽혀지면 다른 쪽도 이미 더럽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육이 다 같이 모든 온갖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탈출을 해야 돼요. 탁월하게 그것을 외면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게 하는 것은요, 그 장소, 그 분위기, 그 생각, 모임,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의 정과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모든 것을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더럽힌 자들이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이렇게 고백되어진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또 그들은 특별히 간음이라고 하는 육체의 음행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들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교회 내에서 더럽힌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친상간, 음행, 우상숭배, 성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타락한 성을 선호하는 것, 정상적인 것 외에 비정상적인 것에 호기심을 갖는 것, 이런 자신들의 영역을 더럽힌 모든 분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4년도에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연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 스스로가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공포로 생각하는, 불안으로 생각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부르셨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나는 세상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거룩을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 나도 그 거룩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생각과 사변적인 것, 언어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온갖 부정한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분위기, 이러한 모임, 이러한 사람, 이러한 자기 자신의 상태, 여기에서는 오토매틱으로 외면을 해야 돼. 성적인 문제가 나를 유혹할 때 다윗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그 여인을 봤을 때 오토매틱으로 고개를 돌렸으면 범죄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목하고 관찰하고 보았던 거예요. 결국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범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상황을 탓하지 말고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밀접하게 파고든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못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율법주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관계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고 그래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2024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보혜사의 역할이 없이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2024년도부터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충동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이 어렵지만 첫 단초부터 시작만이라도 시작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2024년도